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며칠간 말씀드렸던 대로 욥기서의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은 욥의 독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혼잣말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29장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욥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29장에, 그리고 30장에 오면 그랬던 내가 완전히 너무나 초라하고 낙심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이 하게 됐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비참해서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욥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 비웃는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내가 도와주었던, 내가 챙기고 섬겨줬던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내 수치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줄로 믿는다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심판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내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저울로 저울질해달라.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정말 하나님만은 다 아시지 않느냐? 내 어떤 그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나를 제발 좀 구해달라라고 고백을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은 자기의 교만도 아니고 정말 나를 알아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나에게 대답해 달라는 고백을 욥이 한 겁니다. 또 하나님만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여러분 다 뭐예요? 그런 탄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만이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눈과 마음을 조심했거든요. 악한 사람과 어울리지를 않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욥이 반드시 놓지 않고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35절의 중간쯤 보세요. 35절의 중간쯤 보면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계속 하나님께서 제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답을 구하고 있으면서 발버둥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이런 말을 우리 자주 듣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29장에서 31장까지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는 과연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속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런 현장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의 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또한 시간과 장소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내와 심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시 공간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공의로, 또 위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도 어디예요? 시 공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세계 제2차 대전 여러분 아시죠?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작전은 독일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막 잠식해 나갈 때 연합군이 독일인들과 싸워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 참여했던 연합군들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 어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르망디 작전의 디데이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사람들이 군인으로 참전을 하다 보니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해안가에 상륙하려고 하니까 막 총알이 날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폭탄이 터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을 뚫고 들어가야 이 해안에서 육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굉장히 많은 수의 연합군이 그 작전에서 죽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았던 한 군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이었느냐? 나는 내 나이 19이었는데 그날에 나는 어른이 됐다. 나는 내 나이가 19이었는데 그날에 어른이 됐다.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내가 그날에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많은 시간 속에서 겪어야 될 일들을 그 하루 동안에 다 겪고 보고 내가 완전히 어른이 됐다. 생과 사가 나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어 본 거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포탄과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는 아우성 소리에 막 자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후퇴할 수도 없어요. 왜? 배가 다 뒤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지만 그 시간을 겪으면서 나는 어른이 됐다. 그리고 그 고난은 시 공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삶의 전쟁과 같은 날을 우리도 보낼 때가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괴로운 날들,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도대체 어떻게 지나갔는가. 치열하게 살다가 전쟁과 같은 생활을 살다 보다가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던가 라고 할 정도로 치열하고 바쁘고 어렵게 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있었던 거죠.
욥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시와 공간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위로는 그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 공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욥이 하나님 보이지 않고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위해 기다리고 또 이야기하실 것들을 준비하고 또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막연하지 않고 그냥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을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르짐 속에서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실이 현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공간 속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개념이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실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